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은혜를 구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까 잠시 이야기했지만 독감이 유행입니다. B형 독감이 유행인데 저는 유행을 앞서갔죠. A형 독감을 12월에 이미 한 차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건강 잘 챙기십시오. 건강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게 그것만큼 섭섭하고 서운한 게 없지 않겠습니까? 일상에서 좀 마스크도 잘 착용하시고 그렇게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2016년도쯤에 혹시 여러분 로또 해보셨습니까? 목사님 이게 성경적이지도 않은데 로또를 해봤냐고 물어보시면 네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죠? 미국의 로또가 파워볼인데 이 미국의 로또가 언제 그때쯤에 무려 1조 900억 원이 모아진 적이 있어요. 당첨금이 계속해서 당첨금의 주인이 나오지 않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1조 9천억이나 모아지게 된 거죠. 그러던 중에 이 당첨금이 주인이 가려지게 됐어요. 3명의 당첨자가 나왔던 거죠. 1조 9천억 원의 당첨금을 3사람이 나눠 갖게 된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신원이 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공개가 됐어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힌 거죠. 테네시주에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 중년 부부가 내가 받게 될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600억 원. 이거 읽기도 힘들어요. 5,600억 원 가량의 당첨금 중에서 내가 이 5,600억 원의 10분의 1을 교회 헌금으로 드리겠다라고 방송을 통해 밝힌 겁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승리했죠. 이 부부는 원래 철저한 11조 생활한 것으로 당시의 교인들에게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때도 복권의 당첨금 중에 일부분을, 그러니까 5,600억 원이면 560억인가요? 560억이면요. 와, 이건 정말 말할 수도 없는 사랑의 교회 같은 큰 교회를 몇 개나 지을 수 있는 거죠. 따지면 건물로 따지면 와, 이렇게 큰 돈을 헌금하면 얼마나 이 목사님이나 교회가 이슈가 될까 생각해 봤죠. 그래서 이를 두고 미국 교계에서는 참 떠들썩했습니다. 이게 참된 11조인가? 이 교회의 재정은 이제 누가 관리하는가? 560억의 재정은 1년 예산이 아니라 평생이 돼도 이 560억을 못하는 교회들이 허다한데
과연 다른 사람의 물질적인 손실을 입은 걸 통해 이득을 취한 이 예물이 11조 원금으로 드려지면 이 예물은 깨끗하고 순결한 헌금인가? 뭐 이런 논쟁들, 이것들이 엄청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것이 사실이에요. 과연 이렇게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예물이 정당한 방법으로 모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이 예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또 예물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 불우하고 불치병에 허덕이는 영혼들을 위해 돕는다면 이 예물은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이 예물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일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속으로 자문자답 해보십시오. 이 예물이 하나님이 진짜 고맙다, 나에게 이 예물을 주었구나라고 받으시는, 그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맞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와 연관이 있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관한 말씀이에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라이프 캐쳐의 예배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이거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설교 말씀이죠. 예배의 중심에 설교가 있으니까 설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보다도 찬양과 경배하는 시간이 어쩌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갑론을박할 수 있겠죠. 설교냐, 기도냐, 혹은 찬양이냐, 혹은 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것보다도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너무 귀하니까 이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누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설교를 받고 응답을 받기 때문에 받는 예배에 집중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물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는 예배가 먼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받는 예배일까요? 드리는 예배일까요? 어떠세요? 예배의 핵심, 예배의 본질이 이 가운데, 제가 지금껏 열거한 이런 것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까?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핵심 가치는 사실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가장 큰 핵심 가치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받으심. 좀 크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받으심. 이걸 가리켜 연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연락하심.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제 아무리 각 잡힌 예배, 거룩한 예배, 경건한 예배 형식을 취한다 해도, 뜨겁고 주여 주여 부르짖는 예배라 해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제가 되기 원합니다, 흐느끼며 두 손 들고 예배한다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그건 예배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는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연이어 질문을 드려보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는, 그 예배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의 기준 뭡니까? 저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에게 되돌려 보죠.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의 기준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라기 말씀을 가지고 그걸 한번 좀 묵상해 보죠. 우리 본문의 첫 구절이 6절이죠. 6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여러분, 하나님의 어조, 말투, 뉘앙스를 보면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신 것 같거나 많이 섭섭하신 것 같아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뭔가 큰 잘못을 한 게 분명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서 묻어나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세요? 저희들은 결이, 유리, 설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화가 나면 박한결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대답하지 않아요. 마치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아 너희들 내 이름 멸시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시간상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앞달락에 보면요, 사실 하나님의 이 어조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 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님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는도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근데 내가 에서 사랑하지 않고 야곱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이죠? 야곱의 후손이에요. 에서는 장자였죠. 장자를 사랑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에서의 후손 사랑하지 않고 이스라엘아 내가 니들 무지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하나님이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사랑 고백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하나님은 조울증 환자이신지 갑자기 제사장들에게 너희들 내 이름 멸시했어 나 너희들 너무 미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교회의 역사를 되짚어보거나 종교의 전통을 되짚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그 종교의 위기는 언제나 있어 왔고 그 종교의 불안은 언제나 있어 왔는데 그 위기와 불안의 중심에는 사실 종교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부패와 변질의 중심에 기독교에는 사제가 있었고 목사가 있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구약의 끄트머리에 있죠. 가장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이제 곧 누가 오실 건가요? 우린 알고 있죠.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극도의 부패와 변질에 다다른 이 유대교, 유대인들의 실정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제사장들이 누구 이름 멸시한다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멸시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죠? 저처럼 예배를 관장하거나 성막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한다? 이게 상상이나 될까요? 바꿔 말하면 여기 설교하는 박효범 목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 저는 사꾼 목사니까 그렇다 치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목사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 좀 상상이 될까요?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합니까? 사실 제사장 말고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 멸시한다 치면 그래,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지성소에 들어간 적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 멸시할 수 있지 라고 얼마든지 가능성을 유추해 보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여러분, 이 6절의 후반부의 말씀을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뉘앙스를 반영하지 않고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는도다. 영어를 이해하기서 죄송합니다. how의 질문일까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되묻는 질문일까요? 아니에요. 이 질문은요, 이 반문은요, 이겁니다. 제가 한번 연기를 해드리죠.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면 답니까? 하나님이면 다예요? 우리 마음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거참 당신 너무합니다 라는 반문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무고한 자기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마치 삿대질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 말 좀 심하십니다, 우리한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다시 반문해요. 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7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반문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더러운 떡을 주었기 때문이야. 여러분, 여기서 더러운 떡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면 당시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장 말씀을 좀 볼까요?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장 4절에서 7절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아멘. 설교 중에 레위기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 또 잠이 올까봐. 레위기는 정말 무서운 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제사를 소개하는 책이 레위기죠.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릴 때에 큰 단락 두 개로 나누면 하나는 동물을 드리는 거고 하나는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동물을 드릴 때에는 각을 떠서 잘라서 태워서 향을, 이 동물이 타는 향을 드리는 것이고, 곡식은 생채로 드리거나 아니면 볶아서 구워서 드리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은 대목은 곡식을 드릴 때에 구워서 볶아서 뭐 냄비에 이렇게 드려주겠니? 라고 제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제사를 가리켜서 피가 없는 제사라고 하죠. 동물의 제사는 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곡식을 드리는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율에 맞춰서 이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게 소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보죠. 우리 비디오를 좀 그려봅시다. 제가 예배를 드리는 일반 백성이고 여러분이 제사장들이라면 제가 곡식을 가져오겠죠. 이거 하나님 좀 드려주십시오 라고 가져오면 여러분이 받아서 어떻게 하는 스텝, 과정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왜죠? 단순합니다. 이 가져온 사람이 뭐 해달라고 드린 겁니까? 하나님께 드려달라고 드린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받아서 하나님께 제단에 올려서 드린 후에 제사장들은 그걸 드린 후에 따로 떼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식사 용도로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제공되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레위 지파는 자기들에게도 온 거잖아요. 자기들의 수익이죠. 그럼 뭐 해야 맞죠? 뭐 해야 맞죠? 그렇죠. 그 곡식의 11조를 떼서 그 다음 10분의 9를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시죠. 너희들 나한테 어떤 떡을 주었다? 더러운 떡을 주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 과정을 엎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그들 먼저 먹고 배부르니까 남은 걸 가지고 제단에 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11조로 곡식을 드린 후에 그 다음에 먹어야 맞는데, 구별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하는데 제사장이라 하는 선택된 백성들이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경멸했다, 멸시했다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를 좀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멸한 이 더러운 떡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레위기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어렵지 않죠? 동물의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라? 흠이 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흠이 있거나 암컷으로 드리면 문제 있는 제물이면 하나님이 받겠다 안 받겠다?
안 받겠다,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릴 때에 소나 양,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흠없는 게 뭘까요? 되게 쉬워요. 좋은 놈이죠. 건강한 겁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선별해서 구별해서 드리라는 말입니다. 바꿔 말해서 짐승의 눈이 먼 것 어떤 걸까요? 진짜 눈이 먼 짐승이에요. 짐승이 다리가 전대요. 뭘까요? 장애가 있는 짐승이에요. 이걸 병든 걸요, 아픈 걸 가지고 하나님, 주님, 나의 모든 것 드리오니 주님께 바칩니다. 제사장이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사람을 줘도 안 먹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줘도 안 먹는다. 근데 너희가 사람을 줘도 안 먹는 걸 나에게 가져온다? 가장 건강한 걸 드려도 내가 취사 선택할지도 모르는데 좋은 거 안 가져오면서 그게 범죄인지도 모르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볼 때마다 사실 저는 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어떠한 동서남북의 사방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예배 엄격함과 예배에 제대로 된 긴장감을 주고 있고, 그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에게 일체의 가능성, 죄를 짓고 함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을 고스란히 다 배제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왜 제사장들이 이런 제물을 드렸을까요? 좋습니다. 한번 좀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들도 사람이니까요. 이 제사장들을 조금만 더 긍정적으로 한번 인식해 봅시다. 요즘 저는요, 매우 바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코웃음 치시겠죠, 여러분? 목사님이 안 바쁘신 적 있습니까? 사실 바쁜 게 하루 이틀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삶에 익숙해 있어서 내가 어느덧 워커홀릭이 됐구나.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 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자반도 개강했고 다음 주부터는 단기 선교 준비가 시작됩니다. 정말로 극도로 분주할 것 같아요. 이렇게 분주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놓치는 게 있겠죠. 놓치고 못하는 게 있을 겁니다. 집에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셋 아이들 보는 거, 얼굴 보는 거 어렵습니다. 아내와 친밀하게 대화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집안일 돕는 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제가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집에 매일 저랑 닮은 사람 하나를 보내서 제 역할 대신 좀 하도록 하는 거죠. 아이들과 놀아주는 거죠. 그거는 현석이가 하면 될 것 같고, 집안일도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만큼 깔끔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은수가 하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아내에게도 친밀한 남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이건 좀 모르는 사람을 보낼게요. 모르는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제가 못 들어가니까 이 남편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가장의 역할을 좀 대신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할 겁니다. 돈 쓸 일이 있겠죠. 돈 쓸 일이 있으면 제 카드를 미리 줘서 제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겠죠. 진작에 할 걸.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했으면 목사 행동도 잘할 수 있고 아빠 역할, 남편 역할도 아주 나름대로 선방할 수 있으니까 진작에 좀 할 걸. 제 가정도 좀 안락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도 결혼하게 되시면 바쁘면 좀 그렇게 대신 보내서 대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용해 보십시오. 제가 잠시 미쳤습니다. 여러분, 실없는 소리 하는 거 다 느껴지시죠? 제가 아무리 바빠도 이런 남편이고 이런 아빠이면 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목사로 열심히 사역한다 하더라도 이런 아빠이고 이런 남편이면 여러분 맞겠습니까? 아빠 역할 잘하면 되니까 그거 잘하는 사람 하나 보내서 아빠 역할 맡아주면 되지. 남편 역할 잘하면 되니까 나보다 남편 역할 잘할 수 있는 자상하고 잘생기고 키 큰 남자 보내주면 되지. 그러면 제 아내는 만족하니 말입니다.
이렇게 잘할 만한 사람 보내서 그 역할, 그 직분 잘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거 그만일까요? 그렇지 않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단위에는 제가 어떤 이유와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을 관리하기 때문에 바빠서 재물의 제단까지 쌓아야 되기 때문에 분주해서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바빠서 분주해서 하나님 제가 눈먼 재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혹은 일반 백성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저는 기업이 없잖아요. 저기 있는 다른 지파 사람들은 땅도 주셨고 성도 주셨으면서 저 기업 없잖아요. 저 기업도 없게 하셨으면서 궁핍하고 돈 없고 힘든데 이 정도 드리고 제가 좀 먹으면 좀 안 됩니까? 라고 그렇게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다면 여러분 좀 이 제사장들의 행동이 합리화될까요? 합리화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파렴치한입니까? 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못 살고 힘들고 분주한 거 뻔히 아시는데 왜 이렇게 기준은 그렇게 또 높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가정하면 이 사람들의 잘못된 재물을 드리는 게 용서가 됩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가능성을 염두하기라도 한 듯 그렇게 제사장들의 행동을 합리화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그럴 수 있다 쳐도 바빠도 분주해도 시험이 코앞이어도 직장이 분주해도 아파도 어려워도 그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비교했을 때에는 1도 용납이 없어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가치관이에요. 6절에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왜 내 이름을 멸시하니? 이 대목 보이시죠?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름은 쉔입니다. 히브리어 쉔은 그 대상의 호칭을 넘어서 그 대상의 존재 자체, 인격, 성품, 능력까지를 포함한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여호와, 주님, 엘로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아버지 엄청나게 많죠?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뭐냐고요?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나에게 피할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향해 이름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해버렸어요. 6절에 보이세요?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한다. 여기서 멸시한다가 동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완료형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멸시하는 게 안 끝나요. 한 번 실수했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바쁘니까 예배 늦었다고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 드리는 제사가 형편없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 상태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미완료행, 끝나지 않는 멸시예요. 계속해서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호통치시는 거죠. 무성의한 제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아주 문제가 많죠. 여러분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사장인데 일반 백성들은 나오지도 못하는데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그 사람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제사장들이 이렇게 가증한 제사를 드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받겠느냐. 아멘.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예배 드리면요 이걸 의역하면 이렇게 예배 드리면 너희들의 기도 제목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기도 제목 되게 많잖아요. 취업, 결혼, 부모님의 건강, 학교의 학점 엄청나게 많죠?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주여 기도 들어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기도의 태도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는 거 말씀하시냐면 예배의 태도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을 때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그냥 우리식의 표현대로 씹어버리시는 거예요.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저기 누구 없니? 저기 성전문 좀 닫아줘라. 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데 헛구역질 나와가지고 저 예배하는 모습 안 볼란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제단을 드릴 바에야 그냥 예배 드리지 마. 이렇게 쌓아서 제단 드릴 바에야 곡식 가져오지 마. 지금 드리는 예배 중지하자, 그만하자라고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목소리입니다. 그건 뭘까요? 나 너희들 얼굴 이제 안 보고 싶어. 이스라엘 백성아,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자? 끊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담겨져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엄격하게 정하신 하나님의 규율이 담겨져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요 예배는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증명은 오로지 여기뿐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누가 성전의 문 좀 닫아주라. 내가 저 예배는 도무지 못 받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라이프캐쳐 이 200명이 드리는 예배가 나는 오늘 2019년 3월 31일 예배는 안 받았어라고 저에게 만약에 카톡이 온다면 하나님에게 그 카톡을 리더십에게 전달해 볼게요. 그렇다면 얼마나 속이 쓰리고 속상할까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문 잠가놔라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가 실패하면 예배 실패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배가 실패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여러분, 무섭고 떨리지만 우리가 피차 목사든 성도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여잡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끝으로 이 예배가 우리에게 예배되지 못하고 제사스럽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족속들은 선택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저 민족은 하나님이 절대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들은 하나님이 절대 선택하지 않으실 거야, 우리만 선택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 예배가 무너지면 내 시선이 너희 말고 블레셋, 애굽, 바사, 바벨론으로 옮길 거야. 이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함께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은 찬양으로, 똑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결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임이지만 누구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고요, 누구는 하나님의 시선이 없다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자가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을 경험해도 나는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전달이 되시냐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기준을 엄격하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1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볼게요. 시간이 좀 없으니까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신기합니다. 참 재밌어요. 뭐냐면요, 그래? 그럼 다음 예배 드리면 되지. 제사장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래? 지금 내 예물 안 받으셨다는 거지? 그러면 다음에 다시 가져올게. 우리와 너무 흡사해요. 여러분, 한순간도요, 예배당의 문을 나서는 첫 타이밍에 말씀이 내 마음팍을 후벼 파서 내 마음을 짓눌려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말씀 앞에 어쩔 수 없는 부족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함이 없다면 바로 지금 다음에 드리면 되지 라고 고백하는, 선포하는 제사장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귀한 형제가 아까 기도 인도를 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죠. 이번에 한 번의 예배가 내 일생의 최고의 예배, 이번 한 번의 예배가 내 후로는 단 한 번도 드리지 못할 것만 같아서 절벽에 놓인 예배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제사를 대하는 제사장들의 태도와 코웃음 치는 저주받아 마땅한 이 행실을 보며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이 대하시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예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의 연락은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최선과 구별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예배 오실 때마다 어떤 최선과 구별로 주님 앞에 엎드리십니까? 시간, 물질, 내 중요한 스케줄, 내 건강.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그것 다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것 다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예배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최선과, 예배가 내 삶의 어떠한 흔적들보다 아주 영롱하게 빛을 발하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라는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최선과 구별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떠십니까? 오늘도 예배는 또 지나갑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또 예배는 올 거예요. 이렇게 또 우리 목사님 말씀 참 잘하신다, 교훈이 됐네요, 예배 끝나시고 저랑 악수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하실랍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해 보실 마음은 없으십니까? 예배는요, 매번 드리죠. 다음 주에 또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다 너희 예배를 받을 수는 없어. 내가 예배를 받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경종을 좀 울렸으면 좋겠어요.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능력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예배를 바꾸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